교육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조진웅 목사님께서 성경의 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침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한 것처럼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베이커스필드에서 건강한 교회 세미나를 위해 출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의 세미나를 또 인도하시고 내일 주일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세미나를 인도하시고 돌아오시게 되실 텐데요, 이런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디모데후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 매 여름마다 단봉선이라는 그러한 사역을 했었습니다. 궁금하시죠? 단봉선이 무엇인지? 단기봉사 선교의 줄임말인데요. 사실 한국에는 시골 지역에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시골 지역에서 힘들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적 자원도 부족하고 또 재정적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혼자서 사역을 이렇게 버텨나가시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규모가 좀 되었기 때문에 매 여름마다 한 20명에서 30명 전 세대가 함께하는 팀을 꾸려서 그 시골 지역에 가서 의료봉사도 하고 도배도 해드리고 또 건물도 수리해드리고 발 마사지도 해드리고 이러한 사역들을 저희가 감당하면서 시골 교회가 위치한 그 지역에서 교회가 조금 회복할 수 있도록, 영적 발돋움할 수 있도록 그러한 돕는 사역들을 했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울진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침례교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그 울진에 가면 신림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3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신림교회에 가서 저희가 함께 사역을 하고 또 사역을 하고 돌아오면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은혜로운 간증들이 참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수많은 간증 가운데 공통된 그러한 이야기가 뭐였냐면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랑 나이가 비슷한 그런 목사님이셨는데요, 여러분 월 사례비를 50만 원 받으시면서 미국 돈으로는 뭐 500불도 안 되죠. 400불 가까이 되는 돈을 받으면서 자녀 둘을 데리고 함께 또 사역을 하고 계신 그 목사님을 보면서 모든 성도들이 야, 그 목사님 진짜 대단하시다, 진짜 훌륭하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돌아오는 길에 운전하는 형제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을까? 영혼을 사랑하고 또 그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크시구나,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그 형제님과 제가 이야기했던 결론이 뭐냐면 야, 나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자신이 없는데 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요, 그때 그렇게 단봉선을 다녀오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신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새벽 예배 때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어떠한 사역을 맡기시든지 제가 감당하겠지만 제발 먹고 사는 것만으로는 힘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진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새벽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기도였어요. 죄송합니다. 시체말로 참 쪽팔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서원하고 소명의 길에 들어섰으면서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물론 그 이후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고민하지 않게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공급해 주셨는데요, 여전히 제 마음 한켠에
야, 이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이 고민들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신림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말씀대로 사는 거 참 쉽지 않구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며 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더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데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노력하고 실천하며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던 것처럼 현실의 삶의 무게와 현실에 우리가 풀어야 할 수많은 숙제들 가운데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에 말씀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노하우들을 성경보다는 더 의지하고 또 성경보다 더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마치 힘든 시골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존경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기 싫어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지만 내 삶 속에서는 작은 영역 하나조차 작은 예수가 되기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정말 말씀의 풍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키셔서 유튜브 이렇게 해서 접속하셔서 성경 말씀 주일 예배 쳐보세요. 저보다 뛰어난 실력 있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말씀이 매주일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팬데믹 이후로 얼마나 많은 신앙의 컨텐츠들이 생겼습니까? 11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일 성수는 꼭 해야 하나요? 술과 담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악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우리의 신앙의 프랙티컬한 이슈부터 철학적, 신학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교수님들과 목사님들이 유튜브 컨텐츠를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리소스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의 풍요와 신앙의 수많은 컨텐츠의 풍요 속에서 손가락 몇 번만 까딱하면은 접속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의 삶은 말씀의 풍요와 비주어 볼 때에, 견주어 볼 때에 얼마나 성숙하고 성장했는가. 우스갯 이야기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새 교회에 부임을 하셨어요. 부임을 하신 후에 교회의 그 성경 지식의 레벨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수준이 얼마나 될까? 지나가는 아이를 붙잡고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처럼 보였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얘야,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 하나 해도 되겠니? 예, 목사님. 혹시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린지 아니? 애가 머뭇머뭇거리더니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제가 안 무너뜨렸는데요. 목사님 이제 어이가 없으셨던 거죠. 부장 집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자초지종을 쭉 설명했어요. 아니 집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 부장 집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아이는, 그 학생은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제가 누군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교회 성경 지식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목사님이 수석 장로님을 찾아갔어요. 장로님, 여차저차 해가지고 제가 주일학교 학생도 만나고 부장 집사님도 만났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로님의 대답이 더 과관이었습니다.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목사님, 제가 내일 당장
긴급 당회를 소집을 해서 누가 범인인지 꼭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웃으셔도 됩니다. 네.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렸죠. 모르시는 거 아니시죠? 예, 우스긴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의 성경을 대하는 수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트리트하고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참 우리로 하여금 쓸쓸한 웃음을 짓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참 많이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뉴라이프 교회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넘게 수많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수많은 말씀이 가르쳐졌는데 왜 정작 우리 교회의 모습과 우리 개인의 삶의 모습에서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일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말씀을 많이 아는 것과 그리고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의 교훈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의 힘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성경의 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한 번 더 힘차게 우리는 성경의 힘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책은 디모데 후서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이 너무나 사랑하고 있었던 아들처럼 생각했던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를 향해서 기록한 편지 두 번째 서신입니다. 특별히 디모데가 사역을 했던 디모데 목사님이 사역을 하셨던 이 빌립보 지역은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었는데요. 이 지역에 대한 평가가 놀랍게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에 대한 평가와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읽진 않았지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2절 한 절까지 1, 2절만 읽었는데 지금 현대를 묘사하고 표현하는 그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가 되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인디비주얼리즘, 돈을 사랑하고 캐피탈리즘, 교만하며 자긍하며. 3절 봅시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은요. 5개 주에서 그 학교 내에 하이스쿨 학교 내에 동아리가 있잖아요. 동아리 모임. 그 모임에 어떤 교단이 들어가기 시작했냐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사탄교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탄교. 예.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세대. 4절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며. Enjoy your life. 까르페 디엠.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의 풍요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현대 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해 버린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너무나 비슷한 이런 상황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14절 말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기서 배우다라는 거하다라는 요 단어는요. 원어로 매노라고 하는데 이 거하다라고 번역된 이 매노의 뜻은 일시적인 temporary stay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거주를 의미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말씀에 거한다라는 것은 아무런 변화 없이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채워 나가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배워온 가르침을 계속 쫓아가십시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말씀을 한번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녹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들었으면 2번 들어야 되고 3번 들어야 되고 4번 들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의 힘, 성경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수많은 진리와 논리와 이론이 이 세상에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붙들고 거해야 할 것은 바로 성경 이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말씀을 읽는 그 자체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 없이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매너리즘에 빠져서 은혜도 받지 않고 시험도 받지 않는 그런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의 삶의 디렉션을 제공해주는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하다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교훈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볼 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제 여러분 어떤 말씀 묵상하셨고 엊그제 어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셨으며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 얼마나 스트럭을 하셨습니까? 우리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위대한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믿음의 선조들은 한 절 말씀을 붙들고 이 성경을 붙들고 날마다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위대한 교보인 어거스틴은 로마서 1장 17절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종교개혁의 신호탄을 올렸던 마르틴 루터 동일한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인데 왜 카톨릭은 믿음보다는 행위를 강조하는가? 이건 올바른 진리의 가르침이 아니다. 역사의 그 축이 틀어지는 그 신호탄을 마르틴 루터는 무엇을 의지해 쏘았습니까? 성경을 통해 쏘았습니다.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무엇이 삶의 중심이었고 바탕이었습니까? 말씀, 성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 우리는 적어도 한번 수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픔 여러분 가지고 계시고 어려움 경험하셨고 혹 그 어려움을 지금 걸어가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의 풍요는 있지만 말씀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세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세대가 회복할 수 있는 길, Back to the Scripture, Return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는 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 교회는 2월 14일부터요 성경 읽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포스터 보셨습니까? 안 보셨죠? 나가실 때 보십시오. 복도에도 있고 화장실에도 있고 펠로우십에도 멋있게 포스터가 제작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우리 작년 성경 공부가 모세 오경을 공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함께 모세 오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신나시죠? 저만 신나나요? 마스크를 쓰셔서 신나시는 표정이 안 보이시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모세오경 성경을 공부하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근데 읽으실 때 여러분 교회가 최대한 서포트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을 수 있을까? 교회에서 여러분 하루에 4장에서 5장 정도의 성경을 읽으시는데 저희가 매주 4장에서 5장 성경을 읽으시고 난 이후에 성경을 잘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체크업할 수 있도록 안내지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안내지를 집에 가지고 가셔서 성경을 읽으시고 그 안내지에 따라서 질문에 답을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 누구나 풀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한 주 성경을 쭉 읽어 나가는데요. 저희가 2달만 읽으면 모세오경을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참가비가 10불인데요. 여러분 이 참가비 10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교회에서 종이 쪼가리 그 몇 장 제공하는데 뭐 10불이나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내시는 그 레지스트레이션 피를 우리가 유용하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내시는 참가비는 유스 제자훈련 교재 구입비로 사용이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교재를 구입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우리 김명선 자매님, 매튜가 이번에 제자훈련을 하는데 매튜에게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그럼 책 갈피에다 매튜에게 메시지를 쓰는 거예요. Dear Matthew, I'm so proud of you. I pray for you for this semester. I believe that you will become good Christian. 매튜가 그 책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야, 어른들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어른들이 나를 기도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요, 우리 전 세대가 연합하고 전 세대가 하나가 되고 전 세대가 서로를 지원하고 지지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여러분 시작이 됩니다. 기대되십니까? 제가 이 성경 읽기 프로젝트를 이제 네이밍하면서 이름 타이틀을 고민하면서 어떤 이름이 가장 좋을까? 성경 읽기라고 할까? 아니면 성경 통독이라고 할까? 여러분 제가 뭘로 정했을까요? 포스터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성경의 힘입니다. 성경의 힘. 단순히 성경 읽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 담겨 있는 그 힘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는요 인생 이 모든 우주의 원리가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신앙의 원리가 여기서 모세오경부터 시작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후원하는 마음으로 레지스트레이션 피 내시고 그래서 성경의 힘을 경험하시는 우리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대감이 생기십니까? 갈급함이 생기십니까? 우리 다윗은요 성경을 향한 그 갈급함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사슴이 목이 말라요. 갈증이 나요. 뭐가 필요해죠? water, 물이 필요해요. 근데 그 앞에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있어요. 얼마나 마시고 싶고 가고 싶고 테이스트 오브 워터 하고 싶겠습니까? 말씀을 볼 때에 성경을 볼 때에 이러한 사슴의 심정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학기 올해는 여러분 성경의 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경의 힘을 경험해야 한다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할까? 두 번째는요 성령의 힘을 경험해야 합니다. 성경의 힘을 경험했으면 성령의 힘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우리는 성령의 힘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요 성경의 힘을 제대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뭐 PhD 학위가 2개, 3개 있고 내가 성경을 뭐 100번 통독을 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는요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해답을 바울은 친절하게도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 이 하나님의 감동을 해석할 때에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동의하냐면 이 하나님의 감동은 성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헬라어 원어로는 테오스 푸누스타스라고 하는데요. 테오스 우리 잘 알고 있죠. 하나님. 그리고 푸뉴마 쉼, 숨, 쉼이 아니라 숨, 호흡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 테오스 푸누스타스.
창세기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흑암 중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할 때에 루아흐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루아흐 동일한 뜻이에요. 그 푸뉴마람, 숨, 호흡, 그리고 엘로힘은 하나님.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성경은 성령에 의해 기록이 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단순한 소설이나 역사서나 교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 성경의 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할 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말씀이 읽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할 때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읽기 시작해요.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읽기 시작하고, 말씀이 우리의 행동을 읽기 시작하고, 말씀이 우리의 습관을 읽기 시작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말씀의 컨트롤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성령께서 주시는 부담감이 말씀의 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 성경의 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흘러가게 되고, 그때 비로소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He is real Christian. Are you Christian?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경의 힘과 성령의 힘을 통해서. 올 한 해 교회에서 사역자들이 그 커넥션 포인트,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교육국에서는 토요학교도 준비하고 있고요, 여름학교도 준비하고 있고, VBS와 수많은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발런티어 해주셨어요. 우리 신 목사님은 운동과 관련된 그러한 모임들을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교회 다니지 않는 그 새신자들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저희가 사역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요, 사역자인 제가 이러한 사역들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씁쓸해요. 물론 우리가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프로치하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대화할 수 있는 소통의 채널을 만드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이러한 접촉점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근데 마음 한켠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초대교회는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로마 제국 피해 핍박 가운데 자신의 몸, 신앙의 공동체를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에 숨어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 나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성경의 힘에 대한 성도들이 성경의 힘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초대교회 가운데 역사했을 때에 역사 가운데 찾아볼 수 없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듣고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자 성도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자기만 바라보던 관점, 자기 중심적이던 관점이 타인을 바라보게 만들었던 성경과 성령의 힘. 있는 자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없는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게 만들었던 성경과 성령의 힘.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산과 같은 큰 제국을 뒤바꾸어 버렸던 성령과 성경의 힘. 여러분 인류 역사를 관통하여
수많은 인류사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변화를 일으켰던 변곡점마다 인류 역사의 한 획이 아니라 몇 회, 몇십만 회, 몇만 회의 획을 그었던 그 중요한 기점에는 여러분 성경과 성령의 힘을 경험한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통해서 개인이 변화되고 지역이 변화되고 국가가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었던 역사는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져버린 추억과 같은 이야기일까요? 뉴라이프 교회가 휴스턴 지역에 위치하고 나서 특별히 미션 밴드 이 지역에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 2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저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은 얼마나 변하고 있습니까? 아니 지역의 변화를 논하기 이전에 우리 개인의 삶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뀌고 변화되고 있습니까? 성경과 성령의 힘을 우리는 얼마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정말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읽었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국가인 이 미국에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 이제는 많이 아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경험한 사람이 필요한 때임을 믿습니다. 성경과 성령의 힘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시대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임을 믿습니다. 굳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드러내지 않아도 크리스천이시죠, 교인이시죠, 교회 다니시죠,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난 한 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와 또 가정과 개인을 위해 기도하는 릴레이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아침에 사인업을 해서 아침마다 교회 출근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결국 성경과 성령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레지스트레이션 피 10불 그 아이디어 참 좋죠? 괜찮죠? 마음에 드시나요? 예,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유스 세대를 놓고 우리 교회가 연합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레지스트레이션 피를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고 이거를 서로 함께 나누자.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단적인 예이지만요, 이렇게 성경의 힘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삶에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참 감사했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 생각나시나요? 2022년 건강한 교회로서 잘 세워져 뭐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두 번째 생각나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 교회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말씀 안에서 성경의 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도록.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개인 기도 제목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도록. 제가 우리 신 목사님이 기도 제목 쭉 뽑으셨는데요, 제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신 목사님하고 저거 짜지 않았어요. 목사님 제가 설교 이거 할 거니까요 이렇게도 저희 짜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영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동일한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동일한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 2022년 뉴라이프 교회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반열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 성경과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서 그 어느 해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고 우리 개인의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이르기까지 부흥을 경험하시는 귀한 하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계와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먼저 회개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 이 모든